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제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교육전사 할 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 할 때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뭐 단독 목회할 때도 그렇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지고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죠. 또 서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나누고 그런 시간 하는데, 이제 보통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 덕담을 적어주는 종이를 돌립니다. 요즘엔 뭐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정도로 하면 아이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같이 수련에 참석한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글을 써줍니다. 가끔 보면 거기에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쓰는 글은 누구를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좋은 점을 찾아서 축복해 주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떠올려 볼 때 종이를 한 장 쭉 돌리면 이제 누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덕담을 써주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너무 좋다. 또 어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부럽더라. 그런 것들을 써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성의 있게 많이 써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건성으로 쓰기도 하지만 좋은 말만 쓰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쓰죠. 이렇게 좋은 말 쓴 걸 이제 자기 이름에 해당된 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름에 해당된 걸 쭉 돌리고 나면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참여한 아이들의 이름에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그 상대방의 이름만 써서 이렇게 주죠.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축복의 말 또 덕담을 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좀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칭찬한다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뭐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뭐 잘 못한다 그렇게 늘 그랬던 친구들도 수련회를 갔다 와서 참석을 한 친구들은 참 좋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거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큰 문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아주 또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균형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어떤 사람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가 보다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되죠. 그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꼭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 사람 100점짜리도 아니고 가장 올바른 평가도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 또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고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아주 외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전혀 듣지 못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떤 데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평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평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엔 책이 펼쳐져 있는데 어떤 책이 펼쳐져 있냐? 심판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책. 그 심판책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대요. 자, 우리의 행위 어떤 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작은 행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한다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에 대해서 뭐 항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는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심판책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정말로 땀이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본다라고 할 때 참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생명책이 있대요.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거 이상 복된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헌신하는 오여전대원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작품 하나를 설명해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은, 자, 어떤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턱에다가 손을 고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각품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알 거예요. 그 작품의 제목도 여러분 알 겁니다. 다 알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1800년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때 주조로 제작된 게 한 40개 된대요.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단테 신곡의 지옥문에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로댕의 작품 뭐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두 가지 본다 그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본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그 두 개 보고 돌아온대요. 그거 보려면 며칠을 봐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일 처음에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의뢰를 받기를 프랑스의 장식 박물관 이란 장식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개원할 때 그 로댕에게 이런 작품 부탁했답니다. 이 전시관에 미술관에 정문에 붙일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로댕이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글이 있죠. 신곡. 그 신곡이라는 글에 나오는 지옥편의 지옥문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지옥문에 있는 여러 조각상들이 있는데 조각상 맨 위쪽 중앙에 붙어져 있던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오기스트 로댕이 그 작품을 만들 때 지옥문, 신곡의 지옥문에 나오는 그 입구에 있었던 조각품을 만든다. 근데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자에 걸터 앉아서 턱에다 손을 괴고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그 작품을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지옥문 앞이에요. 지옥문 앞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지옥문에 다가왔다는 거죠. 지옥문에 들어갈 순간에 온 거예요. 무슨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내가 왜 지옥문에 갈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 얘기하기를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이미 늦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생각해야지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서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건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절규하는 거다. 그래서 로댕의 작품 보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작품 보면 그 남자가 팔 근육, 다리 근육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문에 안 들어가려고 절규하는 그런 몸짓이다. 좀 억측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지옥문에서 사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천국문도 아니고 지옥문에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죽음을 맞닥뜨리는 인생이라면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천국을 바라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선다면 아마 우리는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음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가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던 차원과 아니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언젠가 선교지인가 어디 갈 때 저쪽 인도 차이나 반도 아래쪽 갈 때 말레이시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늘 좀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떨어져서 아주 위중한 상황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승무원을 보는데 승무원이 별로 요동하지 않을 정도면 그런 일이 잦은 거예요. 근데 승무원이 당하거나 또는 배를 탔는데 배 선원들이 당황하게 되면 그 아주 위중한 상황이죠. 근데 기류가 막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요동치고 뭐 100m, 200m씩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배는 쪼개져도 2시간 이상 버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젠가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승무원에게 물었어요. 승무원이 아니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배를 운항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가장 안전한 교통 시설이 뭐냐? 운반 도구가 뭐냐?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배는 물에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배는 쪼개지거나 그래도 2시간 이상 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락을 하면 뭐 헬기가 오든지 누가 와서 구출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대요. 그 옛날에 세월호 몇 년 전에 사고 날 때에도 저건 다 구출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배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교통사고도요, 땅 부딪히면 이게 뭐 꼼짝없이 다치고 다 죽거나 하잖아요. 근데 배는 그런 사고가 나도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자, 비행기가 막 기류에 의해서 요동을 칠 때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비행기 떨어지는 일은 많은 일은 아니지만 없는 일은 아니에요. 간혹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아주 유명한 가수도 비행기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케네디가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도 자기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기도 했어요. 그 뭐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가끔은 있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류가 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죽게 되면 설 텐데,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로 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요, 가족도 생각나지만 정말로 두려운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취미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면 그전에는 봉투칼을 샀어요. 봉투칼이 뭐냐면 편지 봉투 같은 거에 이렇게 끝을 탁 떼는, 그래서 봉투를 여는. 요새 뭐 편지도 잘 안 오는데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꼭 그거 하나씩을 샀는데 그 일 겪고 난 다음엔 봉투칼 필요 없다. 봉투칼 모으는 취미를 끊었어요. 이 취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지금 좋다고 모아둬도 아이들도 나중에 이거 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도 뭐 도움될 것 같겠다.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이제는 취미를 안 갔습니다. 그때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평가지 않겠어요? 세상에 있던 어떤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이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롭고 많은 이름을 높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넌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걸 남기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책에 뭐라고 기록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그걸 날마다 기억하고 살면 올바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망각해버리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잊어버리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볼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 천국 가는 일 좋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되면 죽음은 외면하지 않을 일이에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죠.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제가 동북교회 와서 이제 19년째인데 오래 있다 보니까 부목사 있을 때는 뭐 5년, 6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오래 계시니까 뭐 1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셨었죠. 자, 그러면서 오래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짧게 있을 때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셨지만 여기 있다 보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떠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참 많이 서운하더라고. 이렇게 가만 보면 늘 저기 앉아 계셨던 분이 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구나, 또 어떻게 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때 기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천국 가 계시지만 육신의 정으로는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때때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은 떠나보내고 떠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까웠던 사람 다 떠나죠. 80대가 되면 거의 다 떠나고 많은 분들이 떠나고 가까운 사람이 떠나게 되잖아요. 조선시대 한 선비가 죽게 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이 뭐냐고 물었어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공부 많이 한 선비가 대답하기를 나도 처음 겪게 될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문현답이죠. 죽음이 뭐냐? 철학적, 사변적 대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비는 죽음을 나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관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죽음은 뭐 이거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숨이 끊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좀 익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린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뭐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뭐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겠지만 그냥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된다.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얘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때때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될 것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이유는 없지만 때때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내가 이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이걸 때때로 물어보면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미군이 전단지를 뿌렸어요. 삐랄 뿌렸습니다. 삐랄 뿌려가지고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50km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적어도 8월 6일 전에는 다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일본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데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50km 밖에 떨어진다, 아주 무시무시한 폭탄을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50km 밖에 어떤 폭탄이 그렇게 파괴력이 있냐? 그전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협박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이 혹시 하고도 피신했어요. 50km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죽거나 다치거나 후유증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틀림없다는 걸 믿죠. 혹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도 그렇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떨어졌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아무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가면 기다렸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이지만 오늘 그 심판대 앞에 선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책 안에 내가 기록되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져. 사람이 다 죽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선한 사람도 죽고 또 악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덜한 사람도 죽고.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제 뭐 세상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많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들 생각해 보는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목사님은 참 연세 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목사님 뭐 모든 면에서 참 너무 좋은데 이 목사님이 벌써 연세가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우시면 뭐 천국 가니까 더 말할 거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목사님이 오래 계셔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연세 들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 참 아쉽다. 그 옛날 분인데 뭐 다 잘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뭐 세상적인 것도 다 갖추시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죽어요. 뭐 많은 걸 갖춘 사람도 죽고요. 뭐 좀 부족한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잘 기억 못하는데요. 옛날 일들 잘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 있대요. 그건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알고 계신 그 책들에는 다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13절 후반절에도 말씀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게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심판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죄에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것도 기록되지만 안 좋은 것도 꽤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심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데 구원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책이 어디냐?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이 심판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책인데 거기에 우리 행위가 다 기록됐을 때 착한 거 좋은 것도 기록됐겠지. 네가 그때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아무도 모르지만 알아라.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면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만 나무라지 않고
생명책을 펼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행했다 그러면 아주 귀하다. 저 사람 의인이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그 사람들은 별로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행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선하게 하는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고 구원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뭔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행을 얼마나 했냐. 이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뉴스를 보면 가끔 명절 때가 되거나 이러면 전주에 어떤 관공서에 누가 돈을 갖다 몇 천만 원, 어떤 데 몇 억 원을 갖다 놓고 그게 20몇 년 동안 계속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너는 2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로하셨다고 얘기해요. 의로하셔야 구원받는데 주님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행은 높게 평가하지만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밤에 선행은 위대하지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뭐래? 선행이 있어야지.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없이 선행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선한 일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무슨 상관이야? 선한 일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께서 나를 네가 선한 일 얼마나 했냐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좀 탐탁지 않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하면, 내가 누구보다 선행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대요. 그날에 주님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모른대요. 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받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영혼만 있냐?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줍니다. 부활의 몸을 주세요.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우리 세상의 몸은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다치면 상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활의 몸을 주세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주니까 이 세상에서 불편했던 몸들이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살아난다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그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핍박을 당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다 핍박당하잖아요. 근데 몸이 상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그게 내 영혼은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몸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없어지면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다시 또 살아나요. 그래서 왜 벌 받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조금 마음이 찜찜하게 돼.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면 영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다 소멸해버리면 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소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 받기 위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듣잖아요. 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불에 죽지도 타지도 않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 입은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상. 전신 화상을 입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만, 이런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크대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고통만 당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단테가 하는 말이, 지옥문에 써붙인 편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써있는 팻말이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 아무리 힘겨운 삶에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삽니다. 절망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죠.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 언젠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절망이에요. 다 절망. 희망 버려라, 이곳에 들어간 사람. 자, 그러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지옥은 절망인데, 그런데 우리가 길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행위 해야죠.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병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의사에게 가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나 이거 병이 아니야. 절대로 못 고쳐요. 내가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갈 때 의사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고 처방하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래야 처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사 앞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내가 여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의사가 뭐 모든 걸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를 다 얘기해 줘요. 내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얘기하면 의사가 전체적으로 보고, 유능한 의사일수록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판단해서 처방해서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으면 이 방법이 맞구나. 그렇죠. 의사가 무슨 만능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타나는 아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볼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제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다 손해볼 것 같아서. 언뜻 떠올랐는데 이게 얘기하면 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더 반응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종칠 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했는데 종치러 갈 때 산 위에서 뱀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질 때 제 느낌이 이거 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뱀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제 발 밑에 뱀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뭐냐면 머리털이 쭈삣했다가 이런 거겠구나. 머리털이 쭈삣할 정도의 느낌이 이거겠구나. 이렇게 산비탈인데, 예배당 뒤쪽이 산비탈인데 뱀이 또 놀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놀래서 미끄러진 모양이에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 쪽으로 오면 제가 더 놀랐겠는데 반대쪽으로 가서 다행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쪽으로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줄을 예배당 뒤쪽에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줄을 매놓고 거기서 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전 풀러놨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 뒤로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매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가지고 거기서 쳤어요. 글로 안 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뱀이 많아요. 산중턱에 예배당이 있었고 마을 다 보이는 산중턱이니까 산에서 뱀도 내려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또 교회 마당에 뱀도 있고, 먼저 목사님 떠나면서 하는 말이 그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뱀이 누가 피아노 치나 소리를 들으라고 들어오다가 아기 있는데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가시면서 예배당도 사택도 잘 전화가지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교회 마당에도 뱀이 나오고,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읍내 나갈 때 보면, 오토바이 타고 읍내 나가보면 그 도로에, 아스팔트 도로에 뱀들이 쫙 죽어 있는 게 여러 번 봐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뱀들이 밤에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와요. 이렇게 죽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길쭉한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길쭉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보셨나이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행동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늘 저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저 음부 깊은 곳에 가서 눕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주님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언젠가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명체에 기록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갔는데 오지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도저히 길이 없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저쪽 마을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길로, 길이 없으니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젊은이에요.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대동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 정글 칼이라 그러죠. 칼, 정글 탁탁 치는 정글 칼 가지고 길을 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미심쩍은, 이 젊은이가 도대체 길을 알고 있는지 돈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가다 물었답니다. 아니 젊은이 도대체 길을 알고 있는 거냐고, 이리로 가면 저쪽 마을이 정말 나오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선교사님에게 말씀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갑니다. 또 한참 가는데 길이 안 나오고 계속 밀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 내가 돈을 더 달라면 더 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길을 알고 있냐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길입니다. 이 밀림에서는 제가 길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금방 울창해져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제가 길입니다. 제가 그 마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목적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생명책에 저희들 이름이 적혀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길 경주하는 저희들 모두 또 오여전도 회원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